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성도의 승리 생활, 하나님과 동역하며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 승리의 공식들, 원칙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모든 것을 가졌다. 전혀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유명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시는 것이 그게 이름이 있다, 유명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잊기 쉬운 게 당연하게 받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과 공기와 햇볕과 이런 것이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듯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얼마나 크나큰 희생이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온 것임을 기억할 때, 그럴 때 헛되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게 이게 참 우리 맨 마지막 10절에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님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두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부족함이 보이고 또 뭔가가 필요가 보일 때, 그럴 때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이 정말로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위대하신 이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절대 주권을 가지신 섭리자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분을 철저히 신뢰할 때요, 그럴 때 흔히 보이는 그런 필요들이나 부족한 것도 넉넉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넉넉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그 많은 것들을 가진 자보다 결코 적게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가요, 하나님을 가진 자와 함께 또 다른 그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만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니까 그런 좀 당당함, 그런 담대함, 그런 자존의식,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사탄은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약점이 없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약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면 그게 진짜 우리의 강함이 되는 거니까요.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의미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떠나도록 하나님께 간구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내게 이미 은혜가 충분히 있고, 사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만 그 은혜를 쏟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더 이상 구하지 말고, 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다 된 것은 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약함을 여전히 두신 것은 나의 약할 그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강함이 되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진짜 그래서 강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가시를 두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조차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치기라고 하죠. 상대방이 약점을 딱 물고 들어왔는데 이미 내 약점을 파고 들어올 줄 알고 되치기 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건데 잘 받아치시는 우리들이 되어 성도의 승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으면, 네,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거룩과 같은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 그런 뜻이에요. 거룩이 구별, 네, 구별, 구분, 분리, 쪼개짐, 뭐 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거룩에. 예, 구별된 생활을 해라.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일까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슨 직책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네, 그 직책을 받은 자로서 고린도 교회도 그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과도 화목하게 되기를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도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고린도 교회와 나 사이에 지금 사실 반목하고 불화하는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나의 사도됨을 부정하니까 나의 사도됨을 인정하고 또 증거하고 변명해주고 나타내야 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마저도 나의 사도됨을 이렇게 부인하니 어떻게 하느냐. 아닌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알 수 없고, 가서 이제 강하게 대면하여서 막 책망하고 꾸짖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너무 낙심되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강하게 너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편지로 강하게 하는 것만큼 너희들을 강하게 대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화해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내가 그런 자가 아니니. 여기 오늘 지난 시간에 여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라고 말하잖아요. 참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사도 바울과 나와 너희들의 우리 일행들이 너희들을 속이고 뭐 빼앗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그런 적이 없고, 도리어 나는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했고, 누군가가 우리 사이를 이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 사실 내가 참 속이는 자처럼 됐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 참된 자다. 진짜다.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되심과 너희의 종됨, 네, 이런 것들이 진짜다. 제발이지 그것을 잘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넓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 아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좁아지고 이렇게 편협해지고 그랬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좁혀진 것이다. 그러니 제발이지 너희들 마음 넓혀라. 우리는 이미 마음 넓어져 있고 그래서 너희들을 다 받았다.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유모의 심정으로 늘 어머니, 부모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고 사실 이런 섭섭함이 들만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공격을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하듯 마음을 넓혀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좀 이따가 마음을 넓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제대로 넓은 상태가 되어야 이제 제목처럼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마음이 좁고 좁아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공감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거나 죄를 가리워주거나 이런 일이 없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를 세워서 율법적으로 저들을 대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너무 많았던 바로 그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음을 넓혀서 그런 것을 잘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요.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다른 점이 있는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자녀에게 말하듯 지금 마음을 넓혀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 사역들이 있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완악하고 부족하고 또 죄된 우리들을 먼저 받아주셨는데 그 받아주신 그 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받고 용납하고 그렇게 허물을 가려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여 서로를 받아주고 오해를 풀고 더 이상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도모하는 이 복된 관계가 계속되는 이 일은 우리의 성도됨에,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그냥 아주 태생적, 구조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이제 선생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미혹들을 많이 하면서요, 세상과 별 차별이 없이, 구분이 없이 살아가도록 이들을 많이 유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물이 들어서 물이 든 그 관점으로 깨끗한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보니 당연히 물들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고 사도됨을 무시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결코 함께하거나 상관되거나 사귀거나 일치되거나 조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분명한 말씀이니까요. 여기 벨리알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대명사인데 이게 대명사로서 그러니까 아주 지옥의 대왕 뭐 그런 의미예요. 아주 무가치하고 아주 악한 자. 그렇지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자,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벨리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벨리알이나 뭐 그리스도나 내나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왜냐하면 벨리알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 모양을 한 악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아주 사악한, 아주 악한 이 마귀의 대마왕.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아주 마귀적인 모습을 주로 갖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우리들을 위하는 척하고 또 우리를 막 이렇게 잘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당근을 막 먹이면서요,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점점 불신앙으로, 비진리로 끄는 자가, 그게 진짜 악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가면 죽여라고 말하는 자보다 교회 가는데 뭐 마음을 다하지는 마. 예. 교회 가서 찬양하고 나름 뭐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전도는 하지 마.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그 대명사가 바로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나름 그래도 믿음 생활 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나름 섬기고 추구하고 따라가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함께 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는 이 일, 의와 불법. 근데 이 말이 믿지 않는 자와 하나도 관계하고 상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이미 말씀했죠. 아예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믿는 이들은 별로 안 되고, 우리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면 다 불신자들이니까요. 그들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 우주,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실제로 인간적 관계로 교제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도록요? 물들지 않도록. 당연히 그리고 신앙적 교제와 가치관,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추구하는 바,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들과 사실은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막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아주 심각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저들과 함께 해야 해요. 우리 요한 서신하면서 요한 2, 3서에도 심지어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은 신앙적 교제를 가리키는 측면입니다. 당연히 이단들과도 인사하고요. 잘 사귀어야 해요. 그래야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불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 옷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조심하지만 저들을 반드시 건져내야 하거든요. 저들이 그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불구덩이에서라도 건져내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들과 영적인 신앙적 교제와 교통, 신앙적인 토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인간적인 교제는 당연히 아주 잘 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가치하고 악한 것들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가진 그들과는 영적 신앙적 교제에 함께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저들에 대하여 정죄되는 것이 이것인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오기를 싫어했다. 빛과 어둠은 결코 연합되어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금 사귐과 교제와 조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늘 제목처럼 거룩, 구별된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 저들과 연합되지 않는 것, 하나 되어서 물들지 않게 자기를 잘 지켜내는 것.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2장에 보면 레위기 19장 19절에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해요. 이런 건 다 구약의 율법, 형식, 의식법으로 다 폐해진 거지만 여기에는 그런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귈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신명기 22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밭을 가는데 소하고 나귀를 함께 묶어서 쌍으로 한 결의가 두 마리인데 한 결의 나귀와 소나 염소를 이렇게 함께 결의져서 멍이를 함께 매게 해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노동력이 없을 때 동물을 써야 하고 동물을 쓸 때 당연히 그렇게 두 마리 종류가 다른 가축이라도 함께 멍에 매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율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의 이와 같은 말씀을 그림자처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 이미 그런 말씀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귀고 교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마지막 비교하는데요. 이 우상,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우상,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우상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일치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 함께 하는 거, 사귀는 거, 조화되는 거, 상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일치되는 것.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본문의 이 16절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고린도 전서하면서 말씀 함께 계속 드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네,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번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의 16절에 그것을 옆에 써두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요 세 가지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주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벽돌과 같이 잘 연합되어 연결되어 하나의 큰 성전이 돼간다. 네, 우리는 그런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구별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에요. 우편에 앉은 자는 너무나 위대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 중보하는 자, 주님과 함께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들, 사실 차원이 다른 자들이 신적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세상과 버타여 짝하고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심지어는 이제 결혼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결혼을 하되 어디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간혹 이렇게 믿지 않는 자랑 교제해서 결혼하면 그러면 전도도 되고 좋지 않느냐. 예,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어디서도 전도의 목적으로 결혼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시는 게 없어요.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와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그 언약 관계 속에서의 가정 하나됨을 불신자와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좋은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신 다음에 그 가정이 다른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 남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불신자여서 내가 저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귀거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지 마시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결혼을 해서 한 영혼 건져내는 게 중요하니까 불신 영혼하고도 결혼해가지고 잘 전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멍에 같이 매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고 이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결혼이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이에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는데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수 있지만 어디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조차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재혼조차도. 그러니 당연히 초혼은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거룩을 따르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성전됨을 말씀하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악한 자들과 바벨론과 같은 성읍과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따로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 52장하고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고린도 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것에 관하여 부정한 것에 대하여 진리를 양보하거나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게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라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어디 절광과 같이 그런데 산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반대된 거 아시죠? 우리 그 불교의 그 절이 지금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데 산속에 깊이 좋은 자리에 들어있어야 할 절들이 지금 다 바깥으로 나오고 있대요. 점점 타락해서 조금 더 시주 많이 거두려고 그 돈 많이 받으려고 점점 바깥으로 나와서 멋지게 짓는 거예요. 반면 교회는 사실 등경 위에 빛을 둬야 하는데 산 위에 세워진 동네 빛이어야만 하는데요. 우리는 점점 산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기독교의 타락은 그렇게 수도원처럼 세상에서 떠나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타락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지 무슨 수도원처럼 절처럼 은밀한 산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됐습니다. 반대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훨씬 더 바른 신앙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들이고 목회에 그런 수양회가 있고 그런 기도회가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이제 성전 밖을 나가시면 진짜 불신자들과 다 대면하여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편한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영적 싸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저는 늘 그냥 기도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실지 사실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되는데 그 모든 싸움을 여태까지 너무나 잘 싸워오셨고 앞으로도 오늘 고린도 후서 이 5장과 6장에 있는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따라서 여러분 늘 승리하시면서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계가를 늘 드리시는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가요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라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비진리 그리고 진리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하고 32장에 하나님께서 한 길, 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나의 법을 너희에게 두어서 그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셨다. 그 법 중에 최고가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복 주시겠다는 이 위대한 약속을 경외함을 통해서 지켜나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생활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종 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책 감당하며 좀 구별된 좁디 좁아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넓은 마음은요,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넓은 마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넓은 마음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 사랑으로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잘 품으셔야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예수님의 겸손함, 자기를 비웠다. 겸손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셔가지고 겸손하게 섬기셨다.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마음, 네, 종된 마음이죠, 그것이.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마음이 넓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말씀하거든요. 희생하면서까지 복종, 순종하셨다. 이 세 가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다?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넓은 마음을 가져야 실제로 화목하는 직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아주는 마음이죠. 아까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 받는 마음이 곧 넓은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보다 남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죠.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너무나 객관적으로 나보다 못한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원래 나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잘 인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나보다 객관적으로 정말 못해요. 낫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나마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적어질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넓히는 원리.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네,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를 향하여 우리는 마음이 이미 넓어졌다. 네, 자녀를 대하듯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다 자녀를 보셨겠지만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그냥 참고 받아주고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기도 하고 자녀들을 숨쉬게 하는 중요한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자녀를 대하듯 심지어 원수도, 나를 오해했던 사람도, 나를 공격했던 사람도 대하면 여러분 조금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넓은 마음이 품겨지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제가 선행적 은혜 말씀드리는데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그분이 넓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주시는 것과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혀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넓은 마음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넓은 마음을 갖는 자가 이 시대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 먼저 넓은 마음 주시는 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 열왕기상 4장 29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만 받은 게 아니라 무슨 마음 받았다고요? 넓은 마음을 받았어요. 지혜로운 마음은 개혁 개정에는 뭐로 나왔나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바로 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넓은 마음. 솔로몬 때 사실 그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품기운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 이방 나라들도 자신의 땅들을 내어주면서 많이 솔로몬 왕에게 품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품었죠. 그래서 후궁들을 너무 많이 품었어요. 후궁들을. 그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 난 거예요. 솔로몬.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하게 되면 지혜로움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게 되면 그는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어쨌든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고, 당연히 이런 역사는 아버지 다윗 왕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정성된 마음, 지혜로운 마음, 넓은 마음을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이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좁아진 마음을 하나님께 넓혀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2절요? 119편?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께서 어떻게 하시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그러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으로 달려가고, 주님의 말씀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지혜와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계명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도록 그 계명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시면요? 마음을 넓혀주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 세대에 좀 구별된 거룩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복된 인생길을,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경건과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좀 다른 이들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좀 맡으며 빛을 발견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찌가든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지켜서 참된 경건, 거룩의 삶을 유지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좁아진 마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거룩을 우리가 특별히 실천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그런 덕목들을 잘 실천해내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거룩함과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으로 삼고 그렇게 복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